이번에 선교를 같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5년 동안 비숍을 선교하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가 주도를 하고 저희는 조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산호세에 있는 이제 새소망 교회죠. 새소망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저랑 친구 관계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애틀에서 형제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죠. 그때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데 가서 점심 이렇게 대접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얼마나 좋은 데 갈까, 이게 이제 가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그 담임 목회자이신 권준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세 분이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음식은 정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값도 적당하고 너무 좋은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잘 하고요, 나올 때 좀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은 카지노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랑 다른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셋이 나오는 거를 누가 보고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담임 목회자, 부목회자, 그 다음에 이 장로 세 사람이서 카지노를 다니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한 믿음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카지노에 가서 식사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카지노를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누가 식사를 하고 왔는지 갬블하다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카지노 가서 식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카지노에 가서 식사도 좋아하고 잠도 자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카지노 가서 잠도 자고요. 또 지난번에 갔을 때는 13명이 이제 여행 중에 라스베가스를 들렸는데요, 한 성도님이 하룻밤 사이 210불을 따셨대요. 그래서 그 딴 돈으로 그 다음날 아침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보면 저는 정말 완전히 카지노 전담 목사처럼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당신 카지노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근데 가긴 갔는데요 할 때 이거 설명하는 게 참 민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참 우리가 곤란한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아유 내가 오해받고 말지, 끝나지, 내가 욕먹고 끝나고 말지, 치사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뭐 내가 그냥 욕먹고 말지 해서 끝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도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특히 이제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아내만 교회를 나오신다 그러면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럼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예수 믿어가지고 덕 본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많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서 그걸 딱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들은 사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리고 우리들을 좀 우습게 여겼던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날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증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땐 참 저희들이 참 난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어요. 한번 그 2차 전도 여행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요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빨간 이렇게 네모 박스 말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맨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빨간 선이, 그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짧아 보이니까 한 6개월이면 끝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고린도,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만 해서도 1년 6개월, 또 에베소에 가서도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머물렀었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불과 사실상 16, 17, 18, 석 장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실제로는 2차 전도 여행이 저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묵상하게 되는 내용들은 저 네모 박스 안에 사실은 다 몰려 있습니다. 네모 박스를 좀 더 확대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그 네모 박스,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좀 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좀 더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고 막으셨죠. 그리고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6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17장의 내용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바로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아덴, 이제 남쪽이죠.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아테네를 아덴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유명한 아주 그냥 바울과 너무나 많은 아픔을 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고 바울에게 전해줬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셨다가 내가 지금 묵상하는 것이 어디쯤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맨 위에 있는 빌립보 옆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17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여전히 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다가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서포트 해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고소하는 내용은 이거죠. 바울과 또 실라나 디모데,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거 정말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왕이 또 다른 임금들, 자기들이 섬기는 임금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로마 황제, 우리들의 황제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실강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고소한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고소를 했다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 그 또 다른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위대한 황제,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것, 로마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고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들이 기독교인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향해서 외쳤던 그 고소의 내용이 틀려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틀려요. 왜 맞고 틀릴까요? 맞는 것, 첫 번째 맞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임금이나 어느 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세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참 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틀리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신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로마법을 무시하고, 로마에 대해서 어게인스트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켜라, 붕괴를, 로마 제국이 붕괴되도록 봉기를 일으켜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또 화평케 해야 될 역할들을 또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런 면에서 그들의 주장은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는 면에서는 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방식, 사랑으로 사는 방식, 이런 방식은, 또 은혜를 따라 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고수하는 차원에서의 혼란은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조금만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어라 하고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다가 떠났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떠났으면 되잖아요. 또 베레아에 있다 떠나가 있으면 됐잖아요. 끝내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요, 선지자요,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리스 사람은 헬라 사람이죠. 헬라 사람들은 또 그들의 철학이 있잖아요. 이 신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이데아의 세계, 그야말로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육체라는 이 감옥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근거에 의하면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데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라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죠.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고 빛으로 설명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헬라 개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기도 해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지금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버림을 받고 그래서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또 그 다음에 의인으로, 그리고 신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 그러니까 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틈만 나면 배척하고, 또 틈만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좀 쉬운 방법으로 유대인들도 헷갈리지 않고 그리스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고 저희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쉬운 방법으로 왜 오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꼭 피를 흘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냥 꽝꽝꽝 울려서 로마 군인도 불불불 떨고 그 들었던 창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그죠? 로마 황제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지고, 그 무서운 영광이 너무너무나 어미롭고 위대해서 엎드려져서 살살 빌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시군요. 예수님께서 딱 그 높은 자리에 서 가셔가지고 큰 망치 들고서 땅 치면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얼마나 멋있고 쉽게 끝나요. 그럼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황제도 무릎 꿇었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저 그 조그만 촌동네, 유대 땅에서도 촌동네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잠깐 인기를 얻으셨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그냥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든지 더 멋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를 전할 때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만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여러 이유 중에 오늘 3가지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것 좀 순서를 바꿔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그거 보셔요. 성경 찾는 건 좀 이따 로마서로 찾아볼게요. 제가 적어드린 거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적어드렸어요. 같이 봤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당시 빌립보전 지도에도 보이지만 저 빌립보는 저 주변 도시 가운데서도 저 주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로마 황제가 키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는 신도시인데요. 신도시인데 첫 번째로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주자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퇴역한 군인들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에게 포상으로 준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라는 것은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 지역,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로 삼은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관리들, 퇴역 군인들이 많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희처럼 한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인종적으로도 좀 다양했을 것이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당연하게 자유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집에 종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짬뽕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짬뽕들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아주 대표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교회인데, 그 모범이 될 만한 교회도 정말 이런 갈등의 구조가,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갈등을 잘 이겨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었을까?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너희들 제발 좀 갈등하지 말고 이 말씀을 좀 너희들도 마음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6절부터 11절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동등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셔서 험불하게 순종하셨는데 얼마큼 순종하셨냐면 고난받는 정도가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희생한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모든 이름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내려놓지 못하니까 서로를 보면서 서로 기대만 하고 있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갈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려놓고 서로 험불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이 정말 화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 속에 올려놓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교훈을 빌립보 교회가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을 성경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양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슬슬 이게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하고요. 아이들이 큰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구조에 놓이기도 하죠. 부부간에도 서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데이트할 때도 싸웠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그 갈등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 어느덧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의 벽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왜?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나는 그저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애 키우고 그냥 은퇴한 다음에 죽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사실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라고 그러니까 살아도 된다면, 수 틀리면 싸우고요, 수 틀리면 손가락질하고요, 수 틀리면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욱하더라도 내 감정을 좀 참아야 되고요,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잡도 찾아야 되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위기가 옳죠. 위기가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왔고, 그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은 결국 영광의 길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5장 이제 8절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사실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5장 8절 한번 찾아보시고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십니까? 어느 누가 환난을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이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환난이 정말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왜 소망을 이루게 하는가?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그런 부분을 부딪히게 되니까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를 찾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가질 만큼 그렇게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환란이 올 때마다 절대자를 찾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함을 통해서 내가 절대자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환란을 이기게 되는 인내를 갖게 되는 거죠. 인내를 계속해서 리핏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어느덧 신앙이 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성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너무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너무 많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터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것에서 폼잡고 계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냥 머무르실 수 있고, 그냥 큰 망치 멋있게 두드리면서 너 이제 사하여졌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왜 그 어려운 길을 굳이 가셨는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오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니? 너희 힘들다고?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 힘든 것을 아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도 경험해 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들을 이 자리를 내가 찾아왔겠니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좀 더 확증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 어려운 길을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17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온 세상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토럴리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혹은 또 제우스나 뭐 아폴로 이런 신들을 섬기려고 살았던 삶, 혹은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삶, 이런 삶을 다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자꾸 내가 또 뭘 회개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회개도 있지만 이럴 때 회개는 큰 의미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피곤한데 이걸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의심이 들 때,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눠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서 나아갈 이유가 내가 도대체 뭐가 있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삶이다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바라보고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지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어렵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 가운데
정말 별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인물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그분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난스러워서. 그러니까 정말 가능하면 그분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네, 갈게요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나는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좋은 메시지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걸 외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몇 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선포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왕따 놓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예레미야를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결국은 선포된 메시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그 이루어지는 일은 뭐야?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봐야 됐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야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정말 피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의 끝은 좋았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납치당하듯이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억지로건 기쁨으로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복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도대체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본인조차도, 예레미야조차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저를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사기치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질 만큼 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성령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이 살았는데 그런 인생처럼 살고 싶다. 제가 머리를 쓰고 썼는데 그 중에 뽑은 게 요셉이에요. 그래도 요셉이 좀 낫겠다 싶어요. 노년에 그래라도 그래도 빛이 났으니까. 나머지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예레미야 정말 너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억지로 우리가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답인 거죠. 정말 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희생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대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복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에서 얘기되었던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됐다라고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그 예언대로 죽으신 분이시다. 바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아까 본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 줘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좀 숙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나도 왜 그 어려운 길을 택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왕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 왕이시라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눈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이들 학교도 잘 가고,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해요. 더 부자고 더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프닝이 있었죠. 우리 여학생 한 명이 하버드도 되고 스탠포드도 됐는데 얼마나 부모로부터 프레셔를 받았으면, 주변으로부터 이 기대를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조사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많아요, 넌 크리스찬이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넌 크리스찬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1등은 없어요. 항상 끼케야 2등이었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누누이 말씀하죠.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제가 다윗 하면 그레이킹이라고 지네들끼리지 사실 촌동네 임금이 그레이킹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역사적으로는 그레이킹이 아니에요. 촌동네 임금이 충청도만한 땅에서 임금이 대단하다고요. 그러나 더 그레이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그 시대에 잘 섬겼던 임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레이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한 보화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주장수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안목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이 천국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봤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골이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고 확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처럼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결국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